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구제하면 뭔가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외부로 향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향하고 밖으로 뭔가를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얼굴, 우리라는 모습, 우리라는 공동체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의 공동체 두 개가 있죠? 목장과 연합교회.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전도 선교 구제주의를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되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 성장이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말도 듣고 책망하는 말도 들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정말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하면 무엇보다도 어때요?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나야 돼요? 좋게 나야 돼요.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날까요? 나쁘게 날까요? 좋게 나야죠. 그 소문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요, 우리가. 우리가 내.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또 뭐예요? 교회 위치도 이왕이면 좋아야 돼. 우리 교회 위치 좋죠. 트레이드죠. 한국 분이면 다 한 번씩 와봐. 그래서 교회 간판 갈라 그래요. 교회 간판이 시간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김성녀 자매님이 일찍 오셨는데, 근데 그 교회 간판 가려고 시간을 좀 제대로 기록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위치도 좋아야 돼요. 또 믿음의 상태, 어떤 그 교회 내 수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좋아야 되고요. 목회자도 나름대로 훌륭하다.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교회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중해 연안 가운데 항구 도시에 있어가지고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또 교인들도 믿음이 성숙해 있고 생활 수준도 높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돼요. 물건을 사도 싸게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쿠폰을 받고 티켓을 받을 수 있는, 황제 숭배하는 자들은 이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는 정복한 그 도시마다 자기 군대를 주둔하게 했는데, 에베소에는요 로마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우리 도시에는 이방인 군대가 없어, 이랬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어요. 다음으로 생각할 게 목회자. 에베소를 세운 사람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시켜서 직분자도 세우고 교육자도 세우고, 여러분 아주 훌륭했던 영성의 대가, 정말 훌륭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밑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와, 그 교회 정말 가볼 만해, 그 교회 소문이 너무 좋아 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 그 내면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인 가운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에베소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26절 보세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 가운데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 흥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연약해서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죠. 박기수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주요. 많아요. 예. 화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는 해가 지도록, 그날이 마치도록 그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 화를 끝까지 킵하는 것, 끝까지 화를 갖고 있어서 화를 불리는 것, 이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독이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이 독을 빼내고 치료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이 화나 어떠한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기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말씀과 기도로 이걸 빼내고 치유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독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어때요? 그 자기를 문 뱀을 잡아보겠다고 그 쫓아다니는 거예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 어때요? 내 들어온 그 독은
점점점 퍼져서 나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오래 킵하면 깊을수록 누구 손에? 내 손에, 상대방 손에 아니에요. 빨리 그거를 빼내는 작업.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새가 지나가면서 잠깐 머리에 잠깐 앉아 있는 거는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여기에 새가 오래 앉아서 새가 둥지를 틀고 여기다 알을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죄이다. 우리의 생각이 잠깐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오래 마음에 두고 있는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빨리 그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8절 보세요. 에베소 교인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도둑질하면 이거는 안 되는데 교인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 가운데 이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게 바울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왜? 사람의 관계가 말로써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의 갈등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자체, 의사소통하는, 나 배고파, 밥 줘, 뭐해, 의사소통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인간 관계를 만드는 그것이 말의 펑션이에요. 기능이란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말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움직이게 하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고요. 말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을 던지는데 그 말 속에 어떤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 말로만. 하나님이 왜 말로만 하셨을까? 다른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말로만 하셨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고 그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능력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말이 씨가 돼. 조심해. 말 조심해. 말이 씨가 돼. 여러분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예전에 가수들 가운데 자신이 부른 노래, 그 노래대로 인생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윤심덕이라는 가수 사회 찬미로 유명했죠. 1920년대 이 현해탄에서 극작가인 김우중과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가 사회 찬미, 죽음에 대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생애를 투신 자살로 마감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윤심덕이라는 여인은 그 당시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였죠.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언제예요? 이 저음의 가수 배호 1960년대 저음 남자들 목소리 저음으로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1960년대를 주름잡았던 이 배호라는 가수 마지막 입새라는 그 곡을 발표하면서 애틋하게 자기도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통기타 가수로 유명한 김광석 씨, 그의 마지막 노래가 서른 즈음에, 이 노래를 발표하고 30대 후반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즐겨 부렸던 노래대로 자기 인생이 그대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이렇게 가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말로 만들어 가게 되는 이 원리가 바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로써 현재 말하는 것이 미래의 일과 연관되어서 미래를 결정지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는 영적인 기운이 들어있어요. 말에는 영적인 기운,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까? 영생과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믿음만으로, 이 믿음이란 것은 마음속으로 믿어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죠? 그 마음 아니까 하나님 나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만은 안 돼. 말로써 표현해야만 너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왜 입으로? 이유가 말은 능력이고 영적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요, 믿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다시 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이는 능력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말에 따라 그 열매를 먹는데요. 말에 따라. 자신의 삶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예를 심어놓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권념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출애굽시켜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가면 눈에 안 보이고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갖다 아론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불평, 원망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 그대로 그 감사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긍정의 말은요, 긍정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말은 부정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도 덕을 행하는 말, 좋은 말, 지혜의 말,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러한 말들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도 지혜로운 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면서 이 말을 적절하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쁜 말에 입박에 내지도 말고, 이건 아시겠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적절한 때,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함부로 아무 때가 아니라 적절한 때, 분별력 있게. 여러분, 좋은 말도 하물며 이런데 나쁜 말은 여러분 어떻게 써요? 분명히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할 때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 보니까 교인들이 거짓말하고 껏하면 화를 내고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도둑질까지 하고 서로를 흉보고 흠담하고 나쁜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부당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실제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다.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러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또 속 안의 내면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바울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마술사가요, 이게 돈을 받고 바울처럼 능력자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짓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전히 거짓이고 숨겼던 것이 발각이 되면서 진실이 파헤쳐질 때 거기에 오는 그 두려움, 경외감, 에베소 교인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충만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바로 이 말씀이 일어난 곳이 에베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요 사용하세요. 비록 부족해 보여도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때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성인 분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인격이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겠거니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몸 멀쩡한 사람이 병원 올 필요 없어요. 환자들. 그 환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 그리고 나가는 곳이 바로 병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특징이 있죠? 이 병실 저 병실 가도 다 나만 아프다 그래요. 내가 제일 아파. 내가 제일 아파. 여러분, 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막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고 어수선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요,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정말 어리숙해 보이던 어쨌든 간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그저 기다리면 될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교훈을 주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나도 정말 저분처럼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훈,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동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병원과 같은 곳이고요, 치유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긍정적인 분위기. 정말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요새 병원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의사들 예전에 하얀 가운, 이 하얀 가운을 입으니까 굉장히 어떤 권위적이고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서 이 의사들의 옷도 바꿔왔어요. 간호사 옷도 요새는 굉장히 다른 색깔, 컬러풀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걸려 있는 그 페인트도, 벽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색깔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치유하는 곳이 편안함과 가족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 공동체가 되려면 중요한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치유 공동체로 교회가 병원같이 설 것인가?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을 보실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는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자. 요거는 알 거예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나쁜 말은 안 한다. 이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말의 기능이, 우리는 말을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이때까지 생각했어요. 아, 내 마음이 이래. 내가 그 상황이 이래. 이런 걸 설명하는 데만 이 말의 기능을 생각하고 이 말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말은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과연 이 말을 은혜롭게 들을까? 시험받아 들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그 공동체가 치유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한마디는요, 환자에겐 절대적이에요.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말에 환자는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요. 의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을 해도 따뜻하게,
정말 잘 설명하고, 여러분 의사가 딱 당신 힘듭니다, 이 말에 엄청, 여러분 물론 그걸 거짓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말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가족적인 분위기, 치유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나야 돼요. 중심성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중심성,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중심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위주, 내 중심성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아시죠?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더니,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웬걸 가시가 있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서 서로 가까이 하려면 서로 찔러. 근데 문제는 왜 가시는 상대방에만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실 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른 거를 몰라. 나에게도 가시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찌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해야 돼. 코로나 시대처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상대방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을 찌를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 아멘은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하여튼 이런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방법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객관화시키고 자꾸 넓게 보는 훈련, 자꾸 성령님을 의식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정말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돼요. 그럴 때 내 중심성 죄된 본성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과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성령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이 나왔냐면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실망시키지 말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자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용광로에서 여러분 부딪히며 깎아지며 녹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와 성장은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3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나도 환자,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도 환자고 죄인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함께 성장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